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해도요,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달 사역하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머리나 깎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이 동네에 있는 그런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미용실 딱 앉았는데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뭐 하시는 사람 같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 제 복장이 그냥 자유로웠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성직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태어나고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약간 앵앵거리는 소리 같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굵직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이제 미용실 값이 10,000원인데 5,000원을 갖다가 팁으로 줬어요. 이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말 한마디만 잘해도 자기 수입의 절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은, 대구 가기만 하면 난 반드시 이 미용실을 가리라.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웃어주는 것, 또 인사 한마디 하는 것, 또 힘들다 할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주 고고하고 아주 고상하고 고매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없어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사나워지고 독해지는 게 아니고 어떨까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툭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될 때에 하나님 외에 큰 부흥 역사가 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 통해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담배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35절 시작한 데 보면은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호수를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고는 주님이 피곤하셔가지고는 육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고물에 이렇게 누워 주무신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도 깨지 못할 정도로 곤히 주무셨다 말하게 된 거죠. 그때 그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 똑같은 풍랑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똑같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걸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이다. 믿음이다. 풍랑 앞에 평안할 수 있는 것 믿음인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죽으면 한참 먼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님이 계심에도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풍랑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뭘까?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오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가는 길인데,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풍랑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가는
이걸 순방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가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에게도 먹구름이 덮인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정말 기대와 꿈에 가득 찼는데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인데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떨 때 왔느냐 한번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아멘. 그 말씀을 한번 13절을 띄워주시면요. 하루는 이라고 말해요. 원데이,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 특별한 스페셜 데이가 아니고 원데이, 어느 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그게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들은 곁에서 풀을 뜯는데 너무나 목가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저는 풍경 아닙니까? 그런 고요할 때에 이렇게 재앙이, 풍랑이 쉼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온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여행입니다. 늘 왕래하던 길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고 늘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그럼에도 풍랑은 일어난다. 주님이 주무시니까 막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배를 젓는 것 도와주시거나 물을 퍼내거나 충고를 하거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주무시기만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 마음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직접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원망하는 말입니다.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게 이해 못하는 게 세상에 수천만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내게 직면한 상황에서는 어떠냐? 이해가 안 되면 그게 곧장 원망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억울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라도 우리는 뭘 생각했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원데이 어느 날 그냥 삶의 이 평안함이 그렇게 큰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박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님과 모시고 그 길을 순방향으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그래 불구하고 뭡니까? 그런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좀 깊어지고 나면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네. 거기에는 다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문제 앞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을 챙겨라. 믿음으로 무장을 해라. 믿음으로 이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왔다 싶을 때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래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풍랑이 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고난이 왔다. 아, 주님 나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풍랑이는 바다 위를 향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배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고난이죠. 풍랑이죠. 암초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 무서워가지고 배가 출항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배는 그 자체로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바다 위를 행진하면 진행하여 나아갈 때에 풍랑이 찾아왔다. 두렵다. 나는 살기를 포기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랑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또 주의 은혜의 날들을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 이 배가 빨리 가겠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가 항구를 출항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인생 못 살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지 그럼 안 힘든 게 있을까요? 안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래요. 그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힘든 거예요. 인생은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그 힘든 것 앞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 이 깊은 바다가 뭐가 되고요?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밀려와서 도저히 배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 여기 계신다는 것만 확신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믿어도 그 그친 바다 위를 반석 위를 걷듯이, 그리고는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듯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한번 그 파트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소 가리라. 할렐루야. 잘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신데 왜 죽겠다고 말하느냐. 주님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데 왜 죽겠다고 말하느냐.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 위에도 반석 위를 걷듯이 이 바다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에 늘 붙이고 살죠. 내 힘들다, 내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세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봐요. 크게 합시다. 다들 힘내. 이 거꾸로 하면 내 힘들다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뭘 하냐? 다들 힘내 하고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의 문제를 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 속에 믿음의 반대말인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할까?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은 미리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풍랑이 이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면 우리가 38절을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생명의 주님이 계신데 왜 죽게 됐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냐는 거예요. 아직 안 망했는데 망하게 됐다고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결론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결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어쩌겠노, 죽겠지. 그러다 진짜 그 말한 대로 죽고 망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아들은 이 바다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0%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는 이 바다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 정도 풍랑이면은 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인데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되더라 하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들 가만히 보면은 뭔가를 모를 때 철 모르는 애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소망을 가집니다.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는 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험이 많아요.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많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옆집에 쌀집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늘 항상 쌀집에는 뭐가 있나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 고양이를 가지고 놀았어요. 어릴 때 옥상에 올라가서 고양이가 어떻게 착 뛰내리는가 보자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전 그 다 회개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꿈에 고양이 떼가 까만 고양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 무서워하는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엘러지가 나타나요. 그 고양이가 있는데 딱 가면은 몸에 두드레기가 쫙 그냥 몸에 그 소름 같은 게 있잖아요. 쫙 돋으면서 그러고 그 갔다 오고 고양이 있는 곳에 갔다 오고 나면은 막 코에서 물이 졸졸 콧물이 막 졸졸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 신방 오는 것 원하지 않으면 고양이 키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믿음을 테스트하는지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저의 개인의 경험이니까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잘못됐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그 고양이 엘러지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제 경험인 거예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 방학이 되면 이제 외삼촌 고모집으로 갑니다. 가면은 뭐 사촌들하고 뒤에 연못 있으면 노는데 연못에 빠져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동네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물이 수영장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구역이 있는 안전하지 않으면 아예 물 근처를 갖다가 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들 어떤 사람은 고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수영을 하지 않으면 뭐 그런 사람들인데 왜냐? 각자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라면은 대부분이 다 어부니까 오히려 더 담대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 앞에서 빨리 포기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판을 내고는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 가지는 자기 인식, 자기 한계, 자기 경험이 얼마나 참 이렇게 얇은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뭘까 할 때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죠?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담전 시리즈를 오해하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라. 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친 이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처럼 건너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약해진 이 마음을 어찌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할까 할 때에 주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 주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게 분명하면은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확정하셔야 돼요. 풍랑보다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믿음이다. 왜냐? 내가 믿는 주님은 풍랑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인생에 자녀들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풍랑을 오히려 절여 밟고 갈 수 있는 풍랑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풍랑 앞에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뭘까?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게 틀린 답이다. 견뎌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인데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까? 예수를 이 3대째 잘 믿는 가문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또 본전 생각, 섭섭이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나에게 주시는가? 모두가 자기 스스로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주님의 답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답도 자기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빨리 답을 안 하시면은 막 시원한 답을 달라고 마치 주님을 밴딩 머신기계 다루듯이 해요. 우리가 돈을 넣었으면은 딸쿵하고는 뭐가 이렇게 톡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돈을 먹었나 하고 하는데 쥐어박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 밴딩 머신을 막 흔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잘못 흔들면 이렇게 돈이 좌르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가져오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밴딩 머신 막 흔들고 원망하고 흥분하고 발로 차고 두드리고 하듯이 똑같이 주님에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질문한 것을 내가 스스로 억셉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주님 친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쓰신 이의령 박사 돌아가셨죠. 이분이 70이 넘어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 지식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훌륭한 학자분들이 많지만은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 물이 포도주가 됐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물이 포도인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내 인생에 일어난 풍랑의 문제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학적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의 한계를 뚫고 나와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 보는 것인데 듣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른 게 신앙의 세계인데 그것을 제한해가지고 우리가 뭐 조금 지나면 녹내장, 백내장 생기는 그 눈을 가지고 또 조금만 지나면 보청기를 갖다가 뀌어야 되는 그 귀를 가지고 우리의 듣고 보는 것, 내가 배운 이 작은 지식, 평생을 써도 이 뇌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설명을 해달라. 성경을 본다. 믿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믿겠습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게 믿어집니까? 조용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른 뼈다구 같아도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나는 살아난다.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의령 박사에게 묻는 거예요. 어쩌다가 꼭 그 말이 들어간대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란 거죠. 지성으로 안 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영성의 세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믿게 된 배경에는 그 딸이 갑상선 암이 들고 그게 또 확장돼서 실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린 손자는 자폐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고통이 풍랑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겹치기로 그렇게 막 쓰나미처럼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 문제를, 이 풍랑을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닥친 그 풍랑 때문에 그 지성의 대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의령 박사가 그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딸도 천국 가고 아버지도 천국 갔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남긴 것이 뭡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구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참 초라하고 작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또 다른 영성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세기는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풍랑 앞에 인내하는 길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몸과 눈과 귀를 주님의 교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나올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봤다는 그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됐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성경에서 조금 2차, 3차 그 자료를 의지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 관한 것을 아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되는데 1억을 바쳤다더라 이런 이상한 유튜브에 돌아가는 그거하고 지금 내 교회 생활하고 무슨 그게 있어요.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막 종합을 해가지고는 교회는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약간 째린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저에게도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엄마 품에 덥석 안긴 아기처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니까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 결코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행복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끄러운 풍랑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더욱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무슨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H1B 받으려면 억을 내야 1억씩을 내야 된다. 우리 그러면은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억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 아니면은 거기서 받아주든지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우리에 찾아옵니다. 그죠? 마치 무슨 풍랑처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당장 한국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하는 일 같지만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 같지만 이 모든 세상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United States. 다시 말하면 연합된 주들이 모여서 한 나라 USA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가 생긴 것도 하나의 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단일 민족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다수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다민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인디안이 우리 조상이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대통령이 이 소수민족,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것을 배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하냐? 일하신다 할 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임하는 동안에도 잘하길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 같은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왕에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역할을 위해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미리 앞장서서 미리 앞서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과 공부할 의지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장래의 꿈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할 때에 모든 것을 좋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게 필요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우리 청년은 아이고 이 기간 동안에 군대나 갔다 와야 되겠다. 2년 동안 좀 피했다가 와야지. 이래 말한 청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이 기회에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래 말하는 청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같은 어림이 있는 같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같은 안 죽었는데 죽게 된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하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크신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트럼프주의자인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해서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막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한국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망해라. 그러면은 망하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내 조국이 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조국이 망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그 오리지널 내셔널티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죠. 누가 한들 어렵겠지만은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냐? 거기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하는데 성평등 가족부가 되면 뭐냐?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부부로 인정을 해가지고 보험 혜택부터 해서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부부다.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부부다. 이 동성을 인정하는 가정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재미고신 총회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단 선배,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교회도 오셨기 때문에 2년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선거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근데 받아본들 500만 원이면 될 일을 흑영령같이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어떠합니까? 재판 받을 때까지는 다 구속을 안 시켰는데 제적 인원이 10,000명이 되고 제가 8월 10일 날 그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두고 도대체 목사님이 도망갈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목사님 도망가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어디 갈까요? 그 엘리야처럼 하늘 위로 불병거 타고 도망가는가? 그것도 아닐 텐데 뭘 합니까? 그 성도들을 두고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근데 구속을 해버리고 마치 제가 한 달만 여기 비오고 와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없는 애들처럼 쓸쓸하고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분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는 분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갔다. 그러고 지금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간다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럼 정치하는 목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당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700명, 작년에 700명을 세례준 한국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700명 세례주고 전도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인데 거기다가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또 이 소영 목사님까지. 교회는요, 독재 유신 시대에도 데모하다가 교회로 피하면요, 그냥 뒀어요. 경찰이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최대 교단, 그 합동교단의 그 총회장이 이거 종교적인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또 고신 총회장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이기용 목사님 있잖아요. 이기용 목사님. 이분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제가 설교하러 가니까 그분 앉아 있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그 교회 다녀요. 그게 안수 집사예요.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하다. 쉬울까요? 그 제가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저는 이렇게 설교해도 김 총리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김민수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성경적 가치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그 앞에 총리가 아니라 누가 앉아 있더라도 이게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짜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예수당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느 입장입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강하게 물어요. 제가 정확한 답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저는 목숨 걸고 막는, 크게 열을 내는 그런 예배당주의자입니다.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싫어하고 그 무너뜨리는 공산주의를 저는 무지막지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로게 될까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상 공산주의를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민간인 아파트에 폭탄을 터뜨리는 푸틴 같은 그런 사람 저는 깡패라고 말합니다. 한국 가서도 설교할 때 그런 사람은 깡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또 시진핑이라는 사람, 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시진핑 좋아하는 우리 분도 계시겠지만은 왜 싫어하느냐? 사람 자체가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쫓아내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 사상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전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성경주의자라고 대부분 말을 해요. 제가 늘 달고 다니는 이 배지도 뭡니까? 예배 회복 운동하는 배지라는 거죠. 저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저는 따른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대통령도 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상한 일 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성경만 진리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만 진리다 말할 때 세상은 뭐라 말하냐? 인본주의 신학은 뭐라 말하냐? 성경도 진리다. 편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신다 말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위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의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속에는 뭐가 없냐? 기적이 없어요. 미러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문명의 역사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뀐 것을 보십시오. 그가 뭘 믿었을까요? 그가 많은 유대인의 신학을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을 했지만은 학문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꾸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다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뭘 하냐?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적 가치가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초점 맞춰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왔다는 건 소신이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태평양을 건너오든 지구를 몇 바퀴 돌든 상관없이 성경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믿음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교회, 예배 여기서 어긋나면은 저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개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에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의 생각보다 성경의 가치와 생각,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하지 하고 싶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려면은 신앙의 길로 가야 되지 신학의 길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를 사랑해야 되지 교회에 관련된 경험이나 관습이나 그런 지식들을 모은다고 교회를 만나고 교회 안에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성경과 다른 것 세상은 다 비교적인 상대적인 진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억울한 인생 됩니다. 왜냐? 기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적이 있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놈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드라이하고 얼마나 핍절하고 예수를 평생 믿어도 힘드니까 오늘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본전 생각이 나서 도저히 내 생각과 틀려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당연합니다. 그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을 내놓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반드시 살아낸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